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셨나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야곱이 요셉을 따라 애굽에 이르러 정착한 지 400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처음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는 애굽 왕이 그들을 환영하고 거할 곳과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그들을 위해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 후 왕조가 바뀌어 애굽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하고 착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시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셨을까요? 첫째로 약속 때문에 구원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그 당시에 애굽에 종살이하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을 나올 때에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걸로 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다른 많은 민족도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른 민족에 관해서는 조금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이 세상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항상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대 민족에 넘어가서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지 세상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을 기록하는 이유는 유대 민족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민족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 그 다른 민족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오직 믿는 자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성경에서 세계 역사를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시록을 읽으면서 나라가 어떻게 된다 그런 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은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상관없이 믿는 자는 결국 구원에 이르고 믿는 자는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 지금 고통받고 있고 너희 지금 힘들고 너희 지금 괴롭고 너희 지금 가난하고 너희 지금 병들고 너희 지금 이민족에게 고통받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눈동자처럼 너희를 지켜보고 있고 마침내 너희를 구원하셔서 너희로 하나님이 거하시게 하는 땅에 거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오늘 출애굽한 이야기도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다른 민족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관심을 갖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에게는 구원의 약속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약속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할 당시에 많은 애굽 땅에 다른 족속이 살았지만 하나님 오직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관심을 가졌고 그들만을 구원하시기 원하셔서 그들을 그 땅에서 구원해내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합니까? 성경은 무엇보다도 약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신약이라고 할 때 그 약이 약속할 때 약이잖아요.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 그래서 구약, 신약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의 혹은 그들의 조상과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어요. 다른 민족들과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약속인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하고 선행을 하고 옳은 행동을 할지라도 그 사람은 결국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묻잖아요.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왜냐하면 그 예수가 약속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꼭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합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옳게 살아도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로 애굽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6절에 그 심오한 계획이란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면서 유다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한 몸의 지체가 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함께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이 뭐냐면 너희가 예수 안에서 유다인들과 똑같이 약속을 받은 사람이 되고 그 약속대로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그게 약속이니까요. 약속이 없는 사람 절대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성취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알게 되는 것이고 마침내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의 약속을 잊지 않듯이 우리와의 약속도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개인적인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는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된 것 때문에 억지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받고 고생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성경은 들었다는 거예요. 그 들어서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움직여서 모세를 보내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는 것이죠. 그분은 사랑이 충만하셔서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통하여 그 백성들을 구출하여 그들을 적각골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 다른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 독생자를 우리한테 주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다른 표현 방법이 있나요?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나요?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질병과 저주를 짊어지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나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왜 우리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구원하지 못하시는지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참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필요하세요.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랄 때까지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은 인내하셨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사람이 필요하니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냐? 여러분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와 삶이 다르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모세가 돼야 되고 여러분이 다윗이 돼야 돼요. 가정 가운데서 모세가 돼야 되고 가정 가운데서 다윗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을 연단하고 계시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물질과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환난을 여러분이 견디고 이기게 하시는 그 훈련을 여러분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모세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다윗 되게 하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야 되는 것은 바로 성도 여러분이에요. 바울이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부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대사가 뭡니까?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과 달라야 되죠. 어려울 때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 우리가 절망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그 모든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만지시고 여러분을 때로 때리시고 때론 여러분을 세우시고 여러분 되게 만드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셋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을 주기 위해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를 지나갑니다. 말 그대로 광야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광야, 그곳이 그들이 이르러야 할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항상 입에 이스라엘 민족에 얘기할 때 조금만 더 가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신의 목적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현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거할 곳 없고 먹을 곳 없고 마실 물 없는 광야에서도 메추라기와 만나 반석에서 샘물이 나와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모든 필요로 하는 것들을 은혜로 채워주셔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있잖아요. 여러분이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죽을 뻔한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어떨 때는 정말 이제 끝이라고 말할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곳에 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필요할 때마다 그 절망 가운데서 여러분을 붙잡아 세워주시고 그 낭만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셔서 여러분이 그곳에서 멈추지 않고 지금 이곳에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괴롭고 그러할지라도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40년을 헤맸지만 그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이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을 배워가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목적이 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목적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광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듭니다. 어떨 때는 예수를 믿을지라도 삶에 해이가 옵니다. 왜 사나, 무엇 때문에 사나, 무엇을 위해 사나. 주위를 둘러보면 막막한 일들이 가로막고 있고 나를 돕는 자는 멀리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의 의도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잘되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삶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여러분을 데려나온 것이지 여러분을 저주하고 그 광야에서 죽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데려온 것이 아니에요.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이곳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생각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 생각을 쫓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임하는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모든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